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체험이 4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는 모습은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일단은 먼저 4부분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어느 정도 여러분 알죠?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엘샤다이, 젖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족히 공급해 줄 하나님 왔는데,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 4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처음에 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고, 두 번째 천지의 주시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오시고, 세 번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오시고, 네 번째는 놀랍게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갈게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씀하기를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하란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 엄청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봐도요, 그 하나님 원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면은요, 많이 실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있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영광이 하나님에 보였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다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란에 머물러.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부르기 전에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베델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입니다. 근데 거기 계속 거하지를 못하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점점 성경에서 남방으로 내려간다는 건 믿음의 하락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항상 형통하다?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여러분을 시험해보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그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나의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내가 죽임을 당하질 않아.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바로의 고관들이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갖고 야 빨리 떠나가 해갖고 아브라함이 은금과 육축과 많은 불을 가지고 다시 남방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가 단을 쌓았던 베델과의 장막 주던 그거로 다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창세기 13장 4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즉 어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지는 모습이 창세기 13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초지는 유목민에게는 생명 같습니다. 근데 그 목초지를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 그냥 산지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머무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놀랍죠?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했더니 롯이 또 잡혀갔대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왕들이 그둘람 연합군에게 12년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13년째 되는데 배반했더니 14년째 그돌람의 연합군이 쳐들어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다 잡아갈 때 롯과 그 재물도 다 노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집에서 길러온 318인의 이 훈련된 군사들 데리고 가갖고 그 연합군을 다 쳐버렸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찾아오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바로 두 번째,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한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도 영적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떡과 포도주를 얻어먹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없다 하나님께 공급이 없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뭔지 여러분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박살내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살령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특기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살령왕 멜기세덱이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만나서 실패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을 때 창세기 13장 4절에 전에 장막 천정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과 계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존과 관계있다는 걸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의 주제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소유자라는 뜻이거든요.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자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었더니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받고 소돔 왕에게 네가 나를 부자가 됐다고 할까? 다 가져가라. 나는 하늘과 땅의 소유자인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I have lifted my hand to the Lord.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난 저 글을 보면 너무 좋아. 왜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간증을 못해요. 왜냐면 간증하려면 1시간 해요. 간증만. 내 삶이 간증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저통을 가진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전능한 자라는 뜻인 것을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엄청난 비밀이 뭐냐면요,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난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뭔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오신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전부 다 객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제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가 그 통로가 돼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맞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육신의 힘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너희가 공급해줘서 나의 은혜로 네가 통로가 돼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겠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진리의 씨입니다. 이걸 아는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그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 못 박으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내 자랑이 없는데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는요, 이거는 행복해도 못 견뎌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려고 그러거든. 그런 역사가 임하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나는 통로예요. 나는 근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공급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수고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지치질 않아. 그냥 내가 쓰러지는 줄 모르고 일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됐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통로가 돼서 그분의 목적을 이뤄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주 하나님께서 매우 특이하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냐 나왔냐면 아나시란 단어에서 아나시. 근데 이 아나시란 단어는요,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병들다. 그래서 이 에노시란 뜻은 뭐냐면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막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뭔가 좀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1장에도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말씀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말씀해요. 프렌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친구와 친구의 대화가 얼마나 친근해요. 그렇게 온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그림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을 생각할 때요, 창세기 12장부터 그 과정이 여러분 속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의미가 엄청난 은혜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은혜로 들어와요. 왜 그런가 좀 더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어서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쉐켐, 세겜에서 단을 쌓습니다. 세겜.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베이트엘, 베델에서 단을 쌉니다. 베델. 히브리어는 베이트엘이라고 그래요. 베델.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 세 군데에서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겜. 근데 이 세겜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은 가나안을 특정 짓는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제 이 그림을 잘 알면은요,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그려놓을게요. 창세기 12장 6절, 세겜이란 땅에 뭐가 있냐면은 나무가 하나 있어. 이 나무의 이름을 모래라 그래. 모래. 자, 세겜 땅에 모래라는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단을 쌓잖아요. 근데 베델과 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졌다 그래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근데 베델에서는요, 단을 쌓는데 장막을 어디다 지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져. 이제 성경을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 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을 마므레라 그러네요. 마므레. 자, 보세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세겜, 베델, 헤브론에 단을 썼는데, 세겜에는 모래라는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베델에 봤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러고요. 헤브론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봐 넘어갈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럼 보세요. 세겜 쉐켐이라는 저 단어는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그리고 모래라는 이 단어는요, 교사, 가르치다,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참된 지식은 능력이 딱이잖아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의 진리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겜 땅에 모래가 있다, 이걸 안다고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에, 근데 세겜이 뭐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능력, 이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능력부터, 그러니까 봐요. 참된 지식은 능력부터 나오는데 그 참된 영적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능력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생수를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느껴져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내 안이 만족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밖으로 들은 지식이 있어요. 이건 밖에서 들은 거예요. 생명은 내가 안에서 보고 체험한 걸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밖에서 들은 지식은 며칠이 지나가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성도가 저 문을 지나가는 순간에 설교 제목도 잊어버린대요. 이거 전부 다 밖에서 들은 지식이에요. 십자가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 밖에서 들은 지식은 잊어버리는데 오늘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을 체험했어. 오늘 내가 내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했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안에서 체험한 이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 감격을 여러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결혼의 입장에서 말하면은요, 개인 신부로 단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밖에서 들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를 마시듯이 생명의 떡을 먹듯이 내 안에서 먹고 체험하는 거구나. 오늘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걸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생명이 전달되는 게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저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변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생명을 낳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생명수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명수를 체험하게 되면, 생명이 있다고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갈 때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겜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단을 쌓는데 창세기 1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신부로 단장돼야 됩니다. 근데 신부로 단장되려면은 성경의 껍데기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은요,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반아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의 그림을 통해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알려주는데, 하와는 아담의 생명으로 건축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건축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로 단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부로 단장됐다면은 이제 베델, 연합된 신부로 건축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알잖아요. 연합된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안에 연합된 신부를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8절을 봤더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뭐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연합된 신부, 연합된 신부. 근데 이 아이란 뜻은요, 폐허, 무더기, 쓰레기더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해요. 그럼 왜 장막을 가운데다 치냐? 이게 가운데다가 베델과 아이 가운데다 장막을 쳤대요. 이게 오랫동안 저에게는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이 쪽을 향할게요. 내 등이 어디를 향하죠? 베델이네요. 내가 아이 쪽을 향하면 뭐예요? 베델이 멀어지네요. 근데 등을 돌려서 베델 쪽으로 가요. 그럼 뭐가 멀어지죠? 아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려면은요, 우리의 자아를 벗어나야 돼. 돌려서 연합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뭐예요? 창세기 10장이 말하자. 할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특별히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지금 은혜 속에 있으니까 다 아름다워 보여. 한번 여러분의 상처 한번 건드려 봐요. 눈꼬리가 벌써 다 아름답게 달라져.
건드려 봐요. 항상 이랬던 분이 겁이 나. 그래서 건들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연합된 신부로 건축되기 위해서는요, 육을 처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멀어지는 게 달라져요. 베델을 향하면 아이가 멀어지고, 아이를 향하면 베델이 멀어져.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육,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거에 대해 실질적인 건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또 할 거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은 몰라요. 여기에 수많은 비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보면서, 야, 그러고 돌아봤더니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자기의 약점들, 연약함 막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런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이제는 자유하게 자기 약점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공급되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드러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거든.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요, 예수만 높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할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좀 아픈데요, 통과하고 나면은 이 자유함,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이제 루리아가 저렇게 방글방글 아침에 저를 미소를 줘요. 여러분, 제가 나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나올 때 어디를 통과해 나왔죠? 엄마의 자궁문을 통과해 나왔단 말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얘가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저 한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되는데, 저 루리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처럼 큰 우주가 없었어. 엄마의 탯줄로 다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뭐 하여튼 애 느낌에 따라 엄마가 그대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밀어내니까 너무 싫어서 응애 하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으악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우주인 줄 알았어.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하게 나왔더니 이 엄청난 우리 이 지구가 있듯이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좁은 문이니까 들어가 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들어가 본 종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적은데, 딱 들어가 봤더니 하늘보다 더 넓어, 우주보다 더 넓어. 이게 진리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연합하고 우리는 한 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다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그래도 내가 박사인데, 그래도 내가 회계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해결되면은요, 누구하고도 다 섞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개성도들이 귀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른들은 청년들과도 다 섞이잖아요. 우리는 구분이 없잖아요. 왜요?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좀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이 제거되자는 증거가 사실은 내 말을 참지 못하고 뱉는데,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은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자밖에 안 됐어 하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참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이 자아가 건드릴 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터진다? 나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먼저는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엄청난 행복과 만족과 막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널브러진 능력의 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레를 바뀔 때 해가 들어갔다 했어요. 루ach,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넓어져요. 그러면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듯이 우리는 세계를 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이 마므레라는 뜻은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함.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강해져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래서 교통이라는 헤브론 땅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요 강합니다. 절대 안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몸을 이루지 않고는요 교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의미를 갖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델을 거치지 않고 헤브론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은 뭐 하게 되면 생명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생명입니다. 근데 교통은 일종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저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는데,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오랫동안 살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은 후에야 교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베델 이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옛 생명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교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단을 쌓는데 장막을 친 곳을 중간에다 장막을 쳐요. 근데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페어덤이 쓰레기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육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처리해야만이, 육을 떠나야만이 베델에 연합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처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다루심을 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은요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베델에 거하도록 그것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났을 때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전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 즉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리고 4절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안정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인도함 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이 순서가 좀 그려집니까? 그려지는 분만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서 보고 체험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개인 성전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 연합된 성전으로 다시 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이의 등을 대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자아를 벗어나고 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연합된 신부로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한 교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발을 씻어주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제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교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걸 여기서 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해야지 여기서 설교는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길어요. 알면은 아주 그냥 너무 기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교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 세 곳은 가나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는데 이 순서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참된 지식은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오잖아요. 샤켐의 능력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들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 말씀을 듣는데 뭐 주의종을 통해서 들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해도 기도하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서 딱 깨달아진 거야. 내한테 본 거야. 하나님을 미치는 겁니다. 막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이 역사가 정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변화된 돌로 널브러진 이 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 신부로 단장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 그 다음에 베델로 가. 뭐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막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친 걸 보여주고 있어. 뭘 아냐? 너희가 연합되려면은 아이를 떠나야 돼.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 우리 육, 이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육이 너무나 강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다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다름을 받으니까요, 제가 흐물흐물해졌어. 그냥 누가 건들면은 할렐루야, 찔르면 아멘,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돼. 막 일부러 화를 내볼래 잘 안 돼.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아멘. 무조건 아멘해. 무조건 아멘. 되고 있죠. 되고 있죠. 되고 있죠. 되고 있죠. 다 돼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몸을 이룰 때 그 다음에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이루지 않으면 교통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만난 게 있어.
연합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있는 자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그냥 이제 정말 깨달았다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전수받은 지식, 그냥 밖에서 들은 지식만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비밀을 알았는데 비밀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큰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 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연합하겠습니다. 연합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교통에서 세계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 나면 기도하겠습니다.